스바냐 다음에 학계 1장 보겠습니다. 학계 1장 1절부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니라.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뒤에 더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돌아오죠. 포로 귀환.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그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 때 벌써 돌아와서 거기 나오죠. 1장 1절에 나오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미 다리오 왕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독도 있었고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죠. 다리오 왕은 이제 페르시아 왕이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왔잖아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준 거죠. 돌아가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주된 인물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러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어떤 통치하에 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그 성전 이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총독. 세 번째가 헤로이신 성전이죠.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총 세 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포로에 돌아온 이후로 스룹바벨 총독하에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헤로드 왕이 지었던 성전이었죠. 근데 지금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세 개 다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결국은 멸망케 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어차피 그죠? 무너질 성전이라면 왜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차피 헤어질 사랑이라면 사랑을 왜 했어요? 헤어질 거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 말씀 갖고 니들은 아파트 레메안 살면서 예배당은 지하에 있고 말 되냐 이거 이렇게 또 이제 막 성전 짓자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굉장히 오해한 거죠. 오해. 너희가 심히 오해하도다 하는 말처럼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컨대 그 8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했어요. 건축하라고. 근데 기뻐하겠다 말씀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선지자 학계에게만 이 말씀 그대로 학계가 이 말씀을 받아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을 해서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이 나중에 완공합니다. 4년 만에. 4년 만에 성전을 지어요. 물론 이제 짓고 나니까 너무 초라해서 막 울어요, 사람들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이 성전에 이게 무슨 쪽방전처럼 말이지. 초라해서 우는데 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취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왜 하나만 하지 왜 자꾸만 이 말을 이렇게 복선이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담아서 중의적으로 하느냐 말이죠. 중의적으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뭔가 주께서 얻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말로 하자면 길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포병이었는데 포병 제가 했던 포병은 이제 그 105mm 포병이라고 견인포예요. 차에 싣고 가다가 딱 포를 안고 내려갖고 포 다리를 땅바닥에 묻어갖고 이제 포를 쏘는 건데 근데 이 포 다리를 땅을 파가지고 묻지 않으면 이제 포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포가 흔들려요. 흔들리면 다음에 상기할 때 또 이제 나중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명 포다리라 불리는 일반 사병들은 꽃갱이로 땅을 깊이 파가지고 포 다리를 양쪽으로 딱 묻고 이런 이제 철주로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키거든요. 처음 포병 가면 점심 먹고 고참이 쫄병을 신병을 불러요. 꽃갱이 들고 따라와. 연봉장 구청에 가갖고 땅 파 시켜요. 땅을 팔 때 이렇게 금을 그어줘 선을. 한 30cm, 20cm, 깊이는 한 25cm 파라고 시켜요. 딱딱한 연봉장을 그냥 이제 파는 거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 다 판 다음에 처음에 파면 한 10분 넘게 걸리지 막 힘 없으니까 15분 걸려요. 울면서 파는데 다 판 다음에 딱 자로잰 다음에 다시 묻어 그래요. 너 처음 팔 때는 무슨 뭐가 왜 파라 그러지 이제 뭐 생각할 때 이제 뭐 여기다 묻을 건가 싶었는데 다시 묻어. 다시 또 덮어. 다 덮어요. 옆에다가 또 그래도 또 파. 다시 또 묻어. 덮어. 그 우리 생각하죠. 아니 결국 다시 또 다 덮을 걸 왜 파라 하냐 말이죠. 왜 파라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한 번 파면 15분 걸리던 이 구덩이 하나 파는 게 나중에 3분이면 구덩이 하나 파요. 거의 신들릿한 이 꽃갱이 줄로 그냥 딱 파버려. 그 사이에 벌써 이 팔뚝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동 중에 방열 그러거든 말이죠. 이제 포 준비하라 이거죠. 포 준비하면 저기 산 위에서 날라오는 간첩병 무전을 듣고 적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포를 배치해갖고 포를 쏘는데 3분 만에 포 쏴야 돼. 2분 만에 포 쏴야 됩니다. 어차피 저건 안 보이니까. 사정거리가 11.29km예요. 11km니까 여기서 지나면 한 거의 영등포쯤 되는 적의 포를 쏘는 거니까 안 보이지. 가직병이 보고 알려진 그 지표를 따라서 이제 포를 쏘는 거니까. 처음에는 왜 고참병들이 구덩이를 파라. 또 다 맺고 나면 또 옆에 또 파라. 그 뭐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신병들의 이 근육이 이 작은 근육들이 막 굵어지죠. 2분 만에 하나씩 파내요. 구덩이 하나씩 파낸단 말이지. 2분 만에 포 날릴 수 있어. 그게 저희 대대가 그 대대 ATT라고 뭐 그런 데 가면 항상 우승 많이 했어요. 워낙에 포를 빨리 준비해서 빨리 쏘니까. 정확히 또 쏘니까. 성전을 왜 지으라 그러냐. 성전을 지으라 하는 이유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고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바로 뭐냐. 한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29절, 20절 말씀.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 다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40년 동안 짓게 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지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 자, 지금 주님은 뭘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온갖 정성을 투입해 전 성전을 두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완전히. 자,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어때요?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이 성전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근데 성전에 금을 깔고 말이죠. 온갖 장식으로 그 성전을 지어 놓으면 인간의 본성이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지어진 보이는 성전을 우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그 아름다운 그 성가대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는데 그 아름다운 찬송 그 남성 충창단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됐는데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충창단 한 남성이 한 60명 꽤 큰 교회 같아요. 오케스트라 막 이렇게 난리치고 말이죠. 남들 부르는 너무 아름다워요. 지휘자도 막 그냥 까마귀고 막 현란하게 지휘하고 그러는데 보다 보니까 그냥 충창에 빠져버려요. 연습할 때 그죠? 연습을 참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 연습하고 또 실제 성가 부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은혜를 받고 또 성가 부르다 보니까 또 막 본인이 막 거기에 막 빠져갖고 집사님처럼 막 그냥 막 열심히 막 부르고 악보도 안 봐 막 빠져가지고 거기 흥에 겨워가지고 아무도 안 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죠? 그 눈에 보이는 그 성가 하나를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의 눈과 귀와 이목을 다 뺏어가 버려요. 솔로몬 성전이 황금으로 입혀졌는데 그 황금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이 성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은 저리 치워버리고 성전에 이제 모든 것이 매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말 합니까?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입구에 서가지고. 근데 이미 어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보이는 성전의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다시 이제 어떻게 돼요? 헐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서 또 헐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말하면 성전을 왜 짓는 겁니까? 헐어버리라고 짓는 거예요. 헐어버리라고. 왜? 성전 짓는 순간 사람들 마음 성전을 또 우상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 더하면서 그럼 성전을 그럼 짓지 말까? 안 짓면 어때요? 또 안 짓지 않으면 이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4절 말씀에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또 어때요? 우리 집 꾸미기에 또 마음을 쏟아버립니다. 우리 집이 우상이 돼버려요. 판벽한 집. 리모델링 해갖고 집을 또 막 그냥 뭐 도배 새로 하고 무슨 합판 새로 깔고 말 대리석 새로 깔고 하면서 집을 꾸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자기 집을 꾸미나 성전을 꾸미나 인간은 자기가 꾸미고 자기의 돈과 노력을 투자한 그곳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은 타고난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나. 집을 세우면 집이 허물어져야 되고 성전을 세우면 성전이 허물어져야 돼요. 왜? 실체가 뭐기 때문에? 실체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성전은 결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21장 22절 봐요. 성전은 결국 없어요.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다 나옵니까?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마지막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왜 지라 한다? 허물어지기 위해서.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성전은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기 뭐가 있어요? 지금은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왜? 거기에서 그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거지. 그 성전은 원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마호메트가 올라갔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마호메트가 올라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은 거기를 지키려고 뺏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걸 유지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야 주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거기다 또 지으려고 또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은 그냥 건물, 그냥 벽돌일 뿐이죠. 그냥 금을 입힌 건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또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성전을 지어도 문제고 안 지어도 문제예요. 짓는 이유는 어때요? 짓는 이유는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치 구덩이를 팠다 메우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힘을 키워내는 것처럼 이 성전 자체를 세웠다가 허무는 주님께서 성전을 세웠다 허무시는 과정을 통해서 뭘 증거하시는 겁니까? 성전의 실체가 누구라는 사실을,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실체가 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38절, 29장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그 다음 보세요.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드릴 번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대대로 드려야 한다. 또 뭐 영원히 드려야 된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이 대대로 만난다는, 이 영원한 만난다는 이 모든 말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로 완결되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결되고 완결된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 안에서 무한히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 오전 드린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할 때, 자, 성령이 나타날 때는 어떤 표징이 있었겠어요? 성령이라는 분은 십자가에 완결된 사건을 갖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그에게 나타나는 그 자체가 나타나심이에요. 나 병 나았다. 그게 성령 나타나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의 그 효력이 나타날 때 그게 나타나심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아 죽은, 제물되어 죽은 그 예수님처럼 네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아침에 상번제인데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소제와 전제, 화제로 삼아 드리라는 거죠. 상번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한 번 우리의 존재 가치가 주님 앞에 부정당하고 저녁에 한 번 부정당하고, 우리 존재의 완성이 아니라 존재의 부정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뭐 병 나야 된다, 그런 내 모든 존재 가치가 다 부정되는 사건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망해도 죽어도 마땅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확인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의 성령께서 나타났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때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겠다 하잖아요. 거기서 어디서? 번제로 죽임당한 그 늘 재물이 죽어나가는 그 번제단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 속에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 반복되는 곳이잖아요.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반복이 안 되면 성전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화려한 뭐 성가가 있다, 뭐 성가대가 있고 화려한 그 어떤 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가 따라오지 않으면 거기에는 주님과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말씀 많이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 되어서 나의 어떤 그 완성된 그 부족한 어떤 지식의 퍼즐을 메꿔주는 조각이 되어서 내 완성에 뭔가 유익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지식으로 구원 받습니까?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라 했습니까? 다음에 뭐 꽹과리와 굴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끔 제가 이제 어떤 신령한 말씀을 많이 증거한다는 그런 교회들도 보는데 그 신령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그 어떤 지적인 만족이 채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한 지식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지식은 사실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 다 이해돼. 심지어 어때요? 그거 하수다 하고 번뇌 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 실존을 파고 들어와요. 어떤 실존을? 배고프면 성질 나고, 잠 못 자면 짜증 나고 말이죠. 누가 나 건드리면 자존심 상하고, 그런 우리의 실존. 말 한마디에 이 혈기가 올라오고,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계좌에 돈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 우리의 실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잖아요. 아침에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저녁에 한 마리 드려라. 거기서 내가 너 만나겠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내가 바로 저렇게 죽임당에 마땅한 자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나겠다는 거죠. 그때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그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아침에 준 것 같아요. 선생님.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17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시험에 빠져요. 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한다. 옛날에 나가던 교회도 방언 말 못하면 너 안 믿나 보다. 믿는 사람이 따라와. 이 방언을 왜 말 못하냐. 그리고 뱀을 집어 올려야 돼. 이 뱀집으로 어디 산에 가야 돼. 뱀집으로. 그 다음에 독도 한번 마셔봐야 되고 청소하라도 마셔버리고 말이죠. 병자에게 손을 좀 놔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낫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을 내가 소유하려고 할 때 이러한 표적을 소유해서 완전한 신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아인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이런 능력을 소유한 완전체가 되기를 바라냐 말이죠. 너는 십자가 앞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너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 그때 내가 사라지는 그 순간 주의 이름이 나를 뜻대로 사용하실 때, 그때 원하는 때,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 나를 통해 주님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능력을 소유해서 나 믿는 자야, 이런 권능이 나한테 있어. 본인이 이런 권능을 소유해서 가서 그냥 막 손 얹고 낫고 말이죠. 본인이 나으면 뭐 다 낫는 것처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 고친 다음부터 온 이스라엘 땅 안진병이 다 고쳤습니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에바다 열리라.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고칠 때 전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 고친 겁니까? 아니거든요. 병자가 무수히 많지만 엘리사입니까? 나아만 문둥병 하나 고쳐줬고, 엘리야 때는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지만 사라밧 과부 한 과부한테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밀가루가 줄지 않는 기적을 준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엘리야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바꿔 말해서 이러한 능력을 내가 소유해서 아무 데나 가서 너 병들어 나 이리 와 손 얹으면 낫고 말이죠. 아무 뱀이나 가서 독사 이리 와 독사 집에 올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임을 확인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미 끝난 자, 난 죽은 자예요. 그때 주님이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그런 권능을 행하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성전된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아까 봤죠, 말씀이? 천국에서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어린 양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사건이 내게 벌어져서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은 내 속에 주님만이 오직 주권자가 되어 자기를 드러낼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성전. 오늘날 성전은 그렇게 해서 주님이 성전을 세워나가시는 거지 무슨 돈 들여서 적금 부어서 뭐 벽돌 찍어 성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이다. 너희 몸. 어떤 몸이에요? 어떤 몸? 십자가 사건이 닥쳐올 때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나 자신이 확인되는 그 과정에서 내 모든 존재 가치는 이미 끝났어요. 끝나고 주님이 자유롭게 주를 드러내시는 과정 속에서만 성전이 그때 증거되는 거죠. 다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전이다 보니까 또 맛있는 거 먹자 성전이니까. 그렇게 나를 챙기는 게 성전이 아니고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타날 그 순간 성전으로 잠깐 기능하는 거예요. 기능. 늘 제가 드리는 말씀 출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다 아무 때나 심심하다고 그냥 안진병이 이러고 내가 아무 때나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슈퍼맨입니까? 뭐 원더우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은사 받았다는 분들이 아무 때나 뭐 그냥 아픔이 있습니까 하고 그냥 막 머리에 안수하고 그건 내가 볼 때 꼴값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능력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못 박는 과정을 통해서만 주의 이름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고치고 싶다고 막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 학교서가 오늘날 또 굉장히 많이 예배당 건축에 많이 쓰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차피 무너질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성전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할 목적으로 성전 자체는 잠시 임시적인 어떤 그런 모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그 6절 말씀에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말씀. 성전을 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럼 성전을 지으면 이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전을 지어도 똑같이 반복되어 이런 사건들은 이 당시에 주님이 성전을 임시적으로 모형으로 짓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넣어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임시로 지어진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갖고 똑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려 할 것 같으면 그럼 바울이 받은 핍박과 고난이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믿음 좋은 바울은 왜 이렇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두들겨 맞고 병들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원형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걸 다시 비추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 이루어진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전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성전을 어디를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어디를 좋아합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판벽한 집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좋은 집, 따뜻한 집을 좋아한다고요. 하나 말씀 읽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말씀처럼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것 나에게 다 들어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모이면 뒤에서 수근수근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아무튼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고 한 번 맺힌 원한은 안 풀어 절대. 뭐 그런 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 들어있죠. 우리가 어디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느냐. 돈이 많으면 편안하고 쾌락을 줄 때 편안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어떤 본성은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 없기 때문에 어때요?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때, 그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 죽을 때, 그때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의 이 모든 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좋아하고 이런 모든 나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그 마땅한 당연한 죽음의 어떤 당연성을 보지 못하면 어린 양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날 때
어린 양의 죽는 그 죽음을 만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그 중간에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날 학계를 보면서 다시 어떤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실체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을 매일 발견하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만 성전이 새롭게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잠깐 나타났다가 또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매일 성전에 출발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기생충에 보면은 그 아들내미가, 갇힌 그 아버지가 뚜 하고 몰수 부호로 뭔가 신호를 보이잖아요. 그 막 머리로 그냥 박아가지고서 그 전등불을 나왔다 들어갔다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깜빡 불 들어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난 죽었지. 나는 없구나 이제. 잠깐 그때 성령으로 불 들어온 거예요. 또 돌아서면 어때요? 돌아서면 또 돈 계좌 떨어지면 또 뭐 걱정하고 또 불 꺼져 버립니다. 또 그냥 주의 빛은 사라지고 나서 어떻게 염려, 걱정, 뭐 자랑거리만 드러나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매일 그렇게 그 모르스 부호처럼 그 깜빡거리는 그 어떤 불빛처럼 말이죠. 주의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이 깜빡 들어왔다가 난 참 죽었지.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거지. 내 속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지. 라고 잠깐 막 불 들어와서 막 기뻤다가 문자 띵동 다음 달 입금하실 신용 결제액이 얼마면 그러면 그 순간 또 갑자기 가슴이 무너지면서 큰일 났다. 확 어두워졌단 말이죠. 이 띠띠띠띠띠띠 하는 이 보너스 부호처럼 그 순간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불안전함을 깔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능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 성전이라는 거죠. 그 누가 자기의 자아를 항상 불빛 환하게 들어와 있는 왜 둥그런 모자 하나 씌워진 그런 무슨 영들처럼 말이죠. 항상 그냥 누가 날 때려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주님 사랑입니다. 나를 패도 그냥 할렐루야죠.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한번 찌르면 아프고 건드리면 열받고 말이죠. 밥 먹을 때 아까 된장이 없었나요? 그 된장 하나 없으면 또 이거 안 갔잖아. 이거 기본도 안 돼 있어. 기본 안 돼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네. 저도 식당 가서 할 때 그 종업원이 불친절한 아줌마가 있어요. 뭘 주문했으면 뭐가 좋을까요? 물어봤으면 뭐 좋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거 아무거나 드세요. 막 이렇게 아무거나 드세요. 이렇게 말할 때 아무거나 뭘 먹으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주님은 이 약한 몸을 가지고 당신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학계가 말하는 성전의 실체는 오늘날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보이는 건물로 갖고 미혹하는 말에 넘어갈 거 없고 주의 영이 우리 속에서 불빛을 드러낼 때 또 전멸 깜빡깜빡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또 주의 너로 사는구나 이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주님만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또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참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동원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주께서 필요합 조사하신 주의 것 되었사오니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전의 주인공이신 주님만 나타내고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